오늘은 하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붓다는 우리가 사는 짧은 인생을 고해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좋은 날보다는 고통스러운 날들이 많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모세도 우리가 인생을 7, 80이라는 인생을 살아갈 텐데 그 삶이, 수고와 슬픔이 참 많은 삶이라고 그렇게 모세도 고백했습니다. 야곱도 147년이라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위인들의 고백들을 들어보면 인생은 좋고 행복한 날보다는 수고와 슬픔이, 고난들이 많은 날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기쁘고 행복한 삶보다는 수많은 어려움과 풍파들이 있는 삶인 것 같습니다. 2020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2020이라는 숫자가 2개가 들어가 있어 좋은 한 해가 될 것 같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2020년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0년 한 해는 모든 사람들이 잊고 싶어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평생을 살아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뜻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덮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장맛비가 많이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받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 측에서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너무나 불편하고 힘이 들 수는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라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함부로 누군가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고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인정한 최고의 이인이었습니다. 욥기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욥이 재산이 많고 부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사탄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의 재산을 거두어 가신다라면 분명히 욥은 하나님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겠다. 그런데 욥의 생명만은 취하지 말라라고 이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욥은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그의 자식까지 큰 바람이 불어와서 욥의 자식 10명이 다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찾아온 이 고난들은 누가 정한 것입니까?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정해놓은 것이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이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그렇게 합의를 하고 욥에게 고난을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잘못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죄를 했습니다. 욥을 위로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오히려 욥을 정죄했습니다. 욥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그렇게 정해놓고 욥에게 고난을 주었는데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께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네가 당하는 고난이다라고 그렇게 정죄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거든 함부로 정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물론 이 사람이 잘못해서 받는 고난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고난을 받거나 고통을 당할 때에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욥의 세 친구처럼 이러한답시고 내가 잘못이 많으니 해결을 해야 한다. 네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고난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계획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묵묵히 기다려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가 신앙생활을 이따구로 했기 때문에, 네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일 성서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린 고난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요? 대학에 여러 번 실패를 하거나 정말로 죽도록 사랑했던 연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의 헤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흔드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시고자 주시는 고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할 때에 그렇게 꼭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그런 것이 정말 복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아파트에 살아있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까? 성경은 복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회를 준비하다가 찬양곡을 찾는데 어노인팅에 새로운 찬양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하늘을 다하도라는 찬양이었는데 이 찬양은 시편 73편의 내용을 생각하고 이분이 쓴 것 같습니다. 시편 73편의 말씀은 제가 좋아하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시편 73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인에게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겁니다. 고난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정결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앞에 수많은 고난이 닥치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더 견딜 수 없는 일은, 자신들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악인들을 보자니 이 악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입니다. 재물은 점점점 불어납니다. 자신에게 받는 고통은 악인에게 없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알까 하여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마침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짐승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 밖에 있을 때에는 악인들의 그 형통함을 보면서 내가 부러워하고 심히 질시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야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악인들이 잠시 취하는 이 복이 진짜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었다라면 그것이 복이었음을 이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성소 밖에 있을 때에는 이 악인들의 그 형통함을 보면서 그것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아 너무 질시하면서 아파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왔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게 진짜 복이 아니구나, 진짜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이게 복임을 시편 기자는 깨닫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자가 없음을 그렇게 시인은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만나는 그런 고난은 꼭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그 병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아들이 병에 들지 않는 것이었다면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로 찾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지위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었던 이 왕의 신하의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들이 죽을 병이 걸린 것입니다.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용하다는 의원들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이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게 동문서주 뛰어다녔을 겁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들어서 자신의 아들을 살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도 이 아들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으로 다 동원해 보았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에게 자식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들려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이자가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4장 46절에서 4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46절에서 49절 우리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왕의 신하는 병든 자식을 살리고자
유대에서 갈릴리로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로 내려갑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거리는 약 34km의 거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식을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으니 같이 내려가서 아들의 병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서도 주님은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진심으로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행하신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믿는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지 않는 것이라면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 주셔야만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애타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여기서 요청했다는 말은 한 번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 번 예수님께 요청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왕의 신하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5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내려가자라는 왕의 신하의 간절한 요청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의 자식이 거의 다 죽게 되어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믿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믿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살아있다 말씀하시자 이 사람의 심령 속에 어떤 확실함이 들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믿게 하셔서 그 믿음대로 행하게 하십니다. 이 왕의 신하는 가라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어떤 확신함을 가지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살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제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현재 능동태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살아있다 선포하시자 그 즉시 이 아이가 살아났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왕의 신하는 살아났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집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그의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이 왕의 신하에게 말해줍니다. 이 왕의 신하는 이 아들이 살아난 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의 신하들에게 그의 아들이 살아난 때가 언제인지를 그렇게 묻습니다. 마치 수사관이 수사를 하듯이 세밀하게 그의 신하들에게 자신의 아들이 살아난 때를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 왕의 신하가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그 열기가 떨어졌더라고 이 신하들이 왕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보면 51절에서 52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에서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리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이 회복되었을 때가 주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왕의 신하의 가정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보면 53절 말씀 중요하니까 한번 5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3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알고 이 왕의 신하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지 않았다면 이 왕의 신하의 가족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아들의 질병을 통해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이 아들의 질병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도 합니다. 지성의 대가였던 이효령 씨가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도 이 가정의 고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효령 씨는 오랜 시간 동안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지성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효령 씨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딸 이민아 씨가 시력을 잃어가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과 돈을 가지고 자식을 살려줄 수 없다라는 절망감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자식을 살려줄 수 없다라는 그 무력감을 가지고 이효령 씨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딸이 믿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작은 교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 미나에게 빛을 거두시지 않는다면 나의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작은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나 씨가 점차 시력을 회복하더니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당하는 고통 앞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이효령 박사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 딸의 시력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눈이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이효령 박사는 세례를 받게 되었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딸의 겪는 질병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축복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효령 씨의 소식을 들으니 말기암에 걸려서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항암 치료를 받지 않고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렇게 책을 쓰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암이라는 그 절망 앞에서 이효령 씨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자신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항암 치료도 그렇게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자신의 딸의 질병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신앙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효령 씨에게 이런 고난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효령 씨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이 세상에 살다가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가시방석과 같은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정말 도망가고 싶은, 피하고 싶은 그런 가시방석과 같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저는 직장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너무나 힘들어서 집에 와서 우연찮게 컴퓨터를 켰는데 이런 글귀를 보았습니다. 구상 시인의 시 한 편을 보았습니다. 이런 시였습니다. 내가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자리가 바로 꽃자리다라는 그런 시를 제가 우연찮게 보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직장생활이 너무나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컴퓨터를 켰는데 서핑을 하다가 이 구상시인의 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네가 가시방식처럼 생각하는 그 자리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꽃자리일지 모른다라는 그런 글을 보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얼마나 도망가고 싶은 그런 자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런 자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네가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그 자리가 너를 성장시키고 너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는 꽃자리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공부하기 힘이 드십니까? 직장생활하기 힘이 드십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믿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냐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당하는 지금의 문제들은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성장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기도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무런 터치를 안 하시는 것이라면, 인생의 책지기와 막대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간섭하지 않는 것이라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버린 사람으로 취급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때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깨닫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자신이 만난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요청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아들의 병이 치료함 받고 온 가족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던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복을 주시고자,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들을 주시고자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신뢰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참 많이 답답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고 울고 싶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왕의 신하가 그 절망 가운데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요청했던 것처럼, 아버지, 저의 삶 가운데에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예원하며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겠나이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왕의 신하처럼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 인생 앞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 가지고 예수님께 간절히 나아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여 오늘 이곳에 임재하셔서 나의 아픈 마음, 나의 상한 마음, 나의 공고한 모든 마음들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온전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간절히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임하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왕의 신하처럼 주님께 내가 간절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수만 있는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